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행정 수도였던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말이 재판이지 아그리파 왕이나 베스도 총독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유로 바울을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자기 변호 또는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의 내용을 모두 들은 아그리파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기서 적은 말이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 대단히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헬라어에서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 inner literal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후 문맥, 특별히 29절 말씀을 보면 작은 노력 또는 적은 말, 적은 시간 이러한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어 성경은 in a short time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게 똑같은 표현을 지금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almost, 거의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하는데 사실 이건 역시도 가능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거의라고 말로 이해를 해서 번역을 하면 아그리파 왕이 하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나를 거의, 바울이 아그리파 왕을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almost 크리스찬으로 설득했다, 내가 나를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거의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높은 산에 이렇게 산에 등산을 할 때에 이렇게 힘이 들어서 조금씩 쉬다 보면 이제 산 정상을 올랐다가 내려오는 분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이제 산 정상까지 가려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 거의 모든 열이면 열 대답이 비슷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거의 다 왔다라는 말을 듣고 여전히 1시간 이상을 올라가야 겨우 산 정상에 도착하는 것을 느낍니다. 거의 정상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말은 아직 정상에 도착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직까지 가야 할 곳이 남아 있음을 뜻합니다. 거의는 미완성의 상태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유명한 가수 아리아나 그란데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 Almost is never enough, 거의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크리스찬은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을 본문으로 매튜 미드나 또는 존 웨슬레 같은 총교도들은 almost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자주 했습니다. 특별히 존 웨슬러가 almost 크리스찬이라는 본문으로 설교하는 가운데에 자신의 과거를 간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악을 피하기 위하여 그리고 깨끗한 양심을 갖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였고 시간을 아꼈으며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선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사용했습니다. 공적으로 그리고 사적인 은혜의 수단을 한결같이 그리고 조심스럽게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공적인 사적인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은 기도와 말씀과 또는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나 행동을 한결같이 진실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바에 하나님이 나의 증거인이시거니와 이 모든 일을 나는 진실성, sincerity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하거니와 이 모든 시간 속에서 나는 거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All this time I was but almost Christian. 존 웨슬레가 나는 거의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 바로 직전의 삶을 어떻게 자신은 표현을 하냐면 옥스퍼드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그는 몸부림쳤던 삶을 살았습니다. 홀리 클럽이라는 것을 조직을 해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며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힘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건 생활을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으로
가식적인 모습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했던 말이 이겁니다. 성령이 내 앞에서 증인이시거니와 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sincerity를 가지고 이 모든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 웨슬리는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거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 시간까지 almost Christian이지, 존 웨슬리의 표현대로 하면 altogether Christian,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거의 그리스도인 또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근본적인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에, 그리고 저 자신을 점검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점검할 때에 과연 우리가 거의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인지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점검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며 환영을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기서 종려나무라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사실 실제로 100여 년 전에 한 왕이 그런 이방인들을 무찌르고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그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며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는 이겁니다. 예수님께 기대한 왕의 모습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 이방인의 억압에서부터 구원해주고 해방시켜줄,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줄 왕, 전쟁에 능한 왕으로서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전혀 반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어린 나귀를 타시니, 어린 나귀를 타다라는 이 말은,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은 사실은 구약 성경을 보면 저희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 또는 부유했던 사람들, 영적인 영향력을 지녔던 선지자들, 심지어 다윗 같은 경우에는 노새를 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라. 지금 이 본문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직전의 사건인데, 솔로몬이 이제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가운데에 선포하고 이스라엘 가운데에 증명하는 방법이 솔로몬을 다윗이 타던 노새에 태우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과 말을 타신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말을 탔다라는 이것은 전쟁 또는 힘, 권력을 뜻합니다. 승리입니다. 쟁취를 뜻합니다. 반면에 나귀를 타고 가셨다라는 것은 겸손의 왕 또는 평화의 왕을 뜻합니다. 실제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끌고 갔을 때에 평화를 위해서 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전쟁에 능한 왕, 힘과 권력을 소유하고 로마로부터 자유를 가져다 줄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들의 기대와 정반대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전쟁이나 권력이나 힘이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는 한 나귀를 보고 타시니, 왜 나귀를 타셨냐면 기록된 바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니라.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까? 그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의지를 복종하기 위해서 의도된 행동이었던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은 세상처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나라와 세상 열방을 왕으로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두 모습을 비교합니다. 세상 나라들은 임의로 주관을 하고 권세를 마음대로 부리지만 너희들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가 크고자 하거든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할지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세상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방법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왕으로서 통치하는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통치합니다. 세상은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종이됨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중에 스마트한 생각들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오류에 빠지는 원인을 유형별로 한 50몇 가지 정도로 정리했던 책입니다. 대단히 흥미로운 책이었는데 이 가운데에 이기적 편향이라는 self-serving bias라는 오류가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면서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데 롤프 도벨리라는 저자가 살고 있던 아파트 8층에 5명의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자가 대학생들이 5명이 함께 살고 있는 대학생 한 명들이 만날 때마다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들이 5명이 함께 모여 사는데 쓰레기는 누가 버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쓰레기를 2번 버리면 그 중에 한 번은, 그러니까 저 한 번은 제가 버립니다. 근데 또 다른 한 명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약에 쓰레기를 3번 버리면 그 3번 중에 한 번은 제가 버립니다. 근데 또 나머지 또 다른 한 명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 쓰레기를 버립니까? 라는 이 말을 듣자마자 막 화를 내면서 굳이 말하자면 90% 이상은 제가 쓰레기를 버리고 다른 친구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5명의 친구들의 답을 합치면 100%가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10번이면 5번이면 누구든지 간에 어쨌든 10번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학생들이 함께 사는 5명의 대학생들의 대답을 모두 합치면 10번이 되는 것이 아니라 32번이 된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더 많이 버리고 내가 더 많이 섬긴다라고,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기적 편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 이기적 편향은 가정에서도 곧잘 드러납니다. 책 가운데에 Egocentric Biases in Availability and Attribution이라는 논문이 번역되어서 논문이 소개되어서 인터넷으로 다운받았는데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화목한 가정 생활을 위해서 집안 일들, 예를 들면 설거지나 청소, 아이들을 돌보는 일들을, 집안 일들을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더 많이 합니까? 라는 것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부인들, 대다수가 아니라 전부 모든 부인들은 내가 남편보다 50% 이상 더 많이 한다라고, 내가 남편보다 집안일을 더 많이 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남편들은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나는 내가 집안일을 우리 부인보다 내가 더 많이 한다라고 남편들도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한 집안일을 하는 것을 합치면 100%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설문조사한 결과 둘이 합치면 120%가 훨씬 넘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한번 손을 들어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아내들만 손을 들겠습니다. 나는 우리 남편보다 내가 집안일 훨씬 더 많이 한다. 솔직하게 안 되시는 분은 알겠습니다. 남편들의 손을 들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우리 집안에서 내가 부인보다 일을 더 많이 한다. 저는 자신 있게 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남편이 아내보다 일을 더 많이 한다, 또는 아내가 남편보다 더 많이 희생한다, 이게 학문적으로 입증된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누가 더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은 자기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가 열이라는 것을 하면 내가 느끼기에는 15 이상을 하고 있다라고 느낀다라는 것이 이기적 편향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기적 편향은 교회에서도 자주 봅니다. 똑같은 교육자인데 내가 안 목사님보다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다라고. 왜 안 집사님은 여전히 오늘은 안 집사님이 계셔서 죄송하긴 한데 저를 뜻하는 겁니다. 절대 안주희 집사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안성수 집사님은 점심을 먹고 왜 뒷정리를 안 하지? 조코하는 식사 봉사할 때는 나오지도 않으면서 점심 먹을 때는 제일 먼저 내려와서 줄 서고 있다고. 왜 우리 코아 식당만 식당 당번을 자주 하지? 왜 목사님은 나한테만 부탁하고 저 사람한테는 부탁을 안 하지? 제가 지금까지 자주 들었던 말 중에 어떤 말이 가장 많냐면, 지금까지 목사님 저 너무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다른 성도들 보십시오, 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좀 쉬고 싶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식당 봉사 스케줄이 실수로 2주 연속 여러분에게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십니까? 하나님께서 2주 연속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쁜 마음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을 안 하는 다른 코아를 보면서 왜 저 코아는 안 하는데 우리만 하지 하고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나 마음이 어려워지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뒤에 보이지는 않지만 누군가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수고하는 분들이 또 계시고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주중에 와서 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교회에서 부엌의 식당에서 냄새가 나서, 사실은 몇 달 전에 기억하시면 몇 주 전만 하더라도 부엌에서 이상한 음식 썩은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그 음식 냄새가 원인이 뭔가 조사를 찾아보니 뒤에 음식 쓰레기 하수구에 음식이 쌓여서 그곳에 내려가서 음식 찌꺼기를 다 버려야 되는데 누구는 그 오물을 뒤집어 쓰고 그것을 다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나와서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어느 누군가는 주일 학교에서 교사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섬기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뒤에서 섬기고 있는 겁니다.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을 볼 때에도 이렇게 제가 드라마를 이야기하면 저만 보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그렇긴 한데 다들 안 보시는 척 하시는 거 이렇게 하시는데, 뿌리 깊은 드라마 나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와 관련된 이렇게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 가운데 제가 아직까지 기억나는 인상 깊은 대사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종대왕이 할 때 이렇게 왕으로 다스릴 때에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백성들이 태평성대였습니다. 그때만큼 살기 좋았던 때가, 백성들이 살기 좋았던 때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세종대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임금이 태평한 태평성대를 보았느냐? 내 마음이 지옥이니 그나마 세상이 평온한 것이다. 임금이 태평한 태평성대를 보았느냐? 내 마음이 지옥이니 그나마 세상이 평온한 것이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수많은 고민들을 하고, 그 스스로 얼마나 많은 희생들과 얼마나 많은 번뇌들을 했기에, 그러기에 백성들이 평안했던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기적 편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섬기는 것 같고, 내가 더 많이 수고하는 것 같고, 내가 더 많은 것을 희생하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은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에 많이 듭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자리로 부르시는 거냐면 섬김의 자리로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의 희생의 자리로 부르는 겁니다. 심지어 종의 자리로 부르는 겁니다. 나는 주님께서 부르신 왕이기에 나는 다스릴 거야, 나는 통치할 거야, 나는 권력을 가졌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교회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종으로서 이 자리에 부른 것이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섬기라고 저를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제 마음 가운데에 나는 많이 희생하고 있어, 나는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섬김을 받아야 돼, 나는 다스려야 돼, 하나님께서 내게 권력을 주시고 내게 권세를 주셨고 내게 권리를 주셨으니 이것을 받는 것은 나는 당연해. 제가 이 마음을 품는 순간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여러분을 섬기는 자리로, 희생의 자리로, 종의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왕으로서 산다는 것, 우리가 왕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리, 희생의 자리, 종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부르신 우리 교회는 섬기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부르신 우리 가정은 섬기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은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부름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왕이신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왕의 예수님은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승리하신 말을 타는 권력과 능력, 성공과 힘을 가진 왕을 기대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사람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는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듣고 읽었고 외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오는 이것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연결짓지 못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지, 말을 타고 가셔야 되는데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신 것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의 성취임을, 승리의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 평화의 왕,
고난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시점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오셨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이 시점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사역,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시점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할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본 모습,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사역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입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의 제자들은 almost 크리스찬이지 그들은 결코 온전한 그리스도인, altogether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거의 그리스도인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던 시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 almost church에서 altogether Christian, 온전한 그리스도인, altogether church, 온전한 교회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거의 그리스도인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거의 교회에서 온전한 교회로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고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먼저 동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죽으시고, 첫 번째 동사는 죽으시고, Christ died for our sins. Christ died, 먼저 죽으시고, 두 번째 동사는 뭐냐면 He buried,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세 번째는 어떤 동사냐면 He was raised,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는 He was revealed, He appeared,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네 가지 동사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부활하시고 보이셨다. 온전한 동사,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네 가지 동사를 의미합니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부활하시고 보이셨다. 이 네 가지 동사가 있을 때에 온전한 복음입니다. 다시 말을 하면 이 네 가지 동사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경험하지 못했다면 온전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고, 온전한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울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들은 것을 너에게 전했다. 바울은 이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몰랐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바울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그 시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 그때에 비로소 바울의 속사람에, 바울의 영혼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리. 그 다음 표현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네 가지 동사, 네 가지 복음의 동사를 경험한 이후에 바울은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힘을 내고 더 열심히 일을 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구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은 슈퍼 어파슬입니다. 소위 말하는 나는 슈퍼 어파슬, 나는 능력 있는 사도들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향하여 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래하도다. 바울의 삶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수고에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바울의 사도됨을 증명하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는가,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행했는가, 얼마나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는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사도됨을 증명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고를 감당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경험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매제를 맞았는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리스도의 흔적은 바울이 능력을 행했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기적을 행했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다가 내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흔적입니다. 바울은 다른 그 어떤 사고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온전한 복음을 경험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내가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나는 저 사도들보다 더 많이 했어, 나는 저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 나는 저들보다 더 많이 매를 맞았어, 나는 저들보다 더 많이 힘들었어, 나는 저들보다 더 어려움을 겪었어.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의 마지막 고백은 이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다. 정확하게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존 웨슬레가 미국의 선교사로 조지아로 왔지만 그의 선교 사역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선교 사역의 실패로 그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큰 폭풍을 만났는데 존 웨슬레는 그 큰 폭풍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근데 저 한 구석에서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힘을 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감당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론에 말씀드렸던 그 모습이 이미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감격해서 조지아로 선교사까지 왔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말도 안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멕시코 가는 것 이상으로 더 어려운 곳이 미국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조지아로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가 두려움에 떨었는데 반면에 모라비안 선교사들은 너무 평안했기에 저 사람들과 나의 차이점은 뭘까라는 생각에 모라비안 선교사들의 모임에 갔습니다. 그때를 기록한 일기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녁에 나는 매우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오이도스 게이트가의 한 집회에 갔다. 그곳에서 한 사람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약 8시 45분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령이 역사하시는 변화를 설명하는 동안 그 다음 보셔야 됩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진 것을 경험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을 경험했고 그가 나의 죄, 심지어 내 자신을 용서하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 고백 이후에 존 웨슬리는 자기의 고백대로 이릅니다. 내가 이전에는 거의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복음도 전도하고 선교사로 갔고 교회에도 출석하고 많은 개인 경건 생활도 했지만 나는 거의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 경험 이후에 비로소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과연 여러분에게는 이 뜨거움이 있습니까?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것, 나의 죄, 나 자신을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그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에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고 우리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고 계십니까? 더 근본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났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이시고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부활이심을 여러분 10년 가운데에 뼈저하게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십자가라는 말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부활을 들어도 아무런 능력도 없고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우리의 심령이 어느 순간 너무 무뎌지지 않았습니까?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하려다가 앞부분에 다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셔야 됩니다.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한번 9절 말씀 먼저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성경을 보고 읽으셔야 됩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 함이라.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려고도 왔지만 근본적으로 누구를 보러 왔습니까? 나사로를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보러 왔다가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예수를 믿었더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들이 나사로를 믿은 게 아니라 누구를 믿은 겁니까?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표현은 뭐냐면 증거는 이겁니다.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나사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존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이후에 전 세계를 25만 마일, 그 당시 25만 마일을 여행을 하면서 4만 번 이상 설교하며 온 세계가, 전 세계가 나의 교구, 나의 구역으로 여기고 존 웨슬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존 웨슬리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네 가지 복음의 네 가지 동사를 경험한 사람이고 그 네 가지 동사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면 나는 네 가지 복음의 동사를 경험했고 네 가지 복음의 동사를 경험했다면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그 시간에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만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운전하는 가운데에,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운데에 어느 한 시점에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의 말을 한번 같이 읽고 고백하고